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이 성탄주일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최상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드립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교독문 119번 성탄절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과 대적할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에 눈앞밖에 보지 못하는 양들인 우리도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외에 우리가 섬길 왕은 없고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창세전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음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인의 길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지만 여전히 우리의 탐심으로 인한 죄와 씨름하며 우리 안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매일같이 싸우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사단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수많은 생각들로 견고한 진을 치료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참 어렵고 위축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두렵게 하는 큰 파도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계시기에 우리의 두려움을 감사로 바꾸시는 대반전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에 다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여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선물로 주신 이 하루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정수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지고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처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복되고 기쁜 삶임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정성껏 가정에서 주님께 예물을 준비하며 이 예물을 드릴 때 또 함께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122장 1절과 4절 부릅니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성가대가 주님께 뜨겁게 축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저희들이 가정에서 동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이 전 세계에 잘 공급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백신을 접종한 후에 후유증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1000명을 넘어서는 이 상황 속에서 의료진들이 지쳐가고 있고 또 의료 시스템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잘 대응하게 도와주시고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또 우리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지켜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우리가 내년 봄에 코로나를 정복하고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예물이오니 귀한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가족이 영적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수교회를 축복하사 올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수교회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역복음화와 세계선교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 기업에 복을 주셔서 저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거장들, 사역의 거부들, 물질의 거부들로 쓰임받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사 의학이 정복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온전하게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며 미래를 헤쳐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도록 진로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자녀들 앞길에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한 주간 성탄 주간을 맞이하며 나에게 멀었던 예수님이 친밀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많은 욕심과 대상들이 내려지고 주님이 나의 전부요 나의 온전한 주와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의 2500만 동포들도 복음을 듣고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이 오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와 우리 다비다 자매의 모든 자매들 가정에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확산과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다음 주일까지 인터넷 동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요,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연장되면 국가 방역 수칙에 따라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가 좀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즉시 또 문자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는 미리 경건하게 예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스마트폰보다는 화면이 큰 컴퓨터 화면 또는 TV와 연결하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헌금송 부를 때 모아서 주중에 이수교회 헌금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탄절 예배 12월 25일 당일, 올해는 금요일인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성탄 예배도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성탄절 날은 예배 없다고 해서 여러분 늦잠 자지 마시고 오전 10시쯤에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요. 제가 오전 9시에 성탄 예배 동영상을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발표를 하는 대신에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을 맞이해서 어떤 감사가 있는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소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짧게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요청해서 그거를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특송이라던가 또 중보청에서 앞부분에는 찬양 인도를 넣고요, 골고루 은혜로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총회 때 임명했지만 주일 예배 때 임명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엄정숙 권사님 새가족 부원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성경 일독하신 분들, 성경 쓰기 마치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김영대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고요. 시간을 더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완독을 또 해주셨어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 요즘 비대면이라서 시간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일독하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매년 하던 대로 밤 11시 30분에 3층 본당에서 진행하는데요,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으면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던 성경 말씀 갈피 뽑기라던가 내년 표 제막식, 이런 것들은 교회 현장 예배가 진행되는 1월 달로 미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특송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은혜로운 성탄 메들리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세 분의 찬양 부를 때 마음으로 같이 따라 했지요? 은혜 넘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요? 보통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성탄절 하면 이런 단어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아무래도 예수님이 떠오르죠. 그리고 마리아가 떠오를 테고, 동방박사, 말구유, 베들레헴, 선물, 별, 가브리엘 천사, 구원자, 경배, 성탄트리, 성탄 발표회,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이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산타크로스가 떠오를 테고, 성탄 캐롤송, 요즘에는 거리에서 듣기는 힘들지만 성탄 캐롤송이 떠오를 테고, 그 다음에 트리, 눈, 연인, 선물, 그리고 연휴에 해외여행 가는 사람도 있죠. 여행이 떠오를 테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목이니까 장사 대목, 그리고 불우이 돕기, 이런 것들이 떠오르겠죠. 저는 성탄주일 설교를 하면서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선물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가, 성탄절에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인가 라는 측면에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선물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먼저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두 번째는 받는 사람이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지요. 세 번째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둘 다에게 선물은 기쁨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은 서로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해준다는 점이 있지요. 이런 아주 유익한 점이 담긴 것이 선물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근데 이 선물을 인류에게 주고 가셨는데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하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선물이고, 공기와 자연이 선물이고, 또 건강이 선물이고, 부모님이 선물이고, 나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자녀가 선물이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런데 가장 귀한 선물은 그분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나에게 주신 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선물 받은 날, 내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날,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신앙 고백을 드리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이 생기면 남들보다 더 잘해주게 됐지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그와 보내고 선물도 사서 주고,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늘 궁금해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저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방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그게 궁금하지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우리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지만 연인들끼리는 사랑 고백을 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는지가 궁금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세까지는 평범하게 자라셨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신적 능력 사역을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3년간의 생애를 인류를 위해 바친 생애라 해서 공생애라고 표현하죠. 이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고통에서 해방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예수님을 그 주변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했던 한 영혼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한 거죠.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 궁금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고백을 듣고 싶으냐 하면, 신앙 고백이 그 사람의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머릿속에만 있는 거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시인했어요? 말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연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나 저 사람 좋아해요. 근데 좋아한다는 말도 안 했어요. 저 사람도 내가 그냥 추측할 때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나도 너 좋아해, 나도 너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고백이 딱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고백이 딱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나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들과 막 좋아하면서 나한테 고백했다면 그게 거짓 고백이겠죠.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사랑하는 많은 것들 중에,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인기, 그런 것 중에 예수님이 하나였으면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의지의 대상을 두지 않지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을 탐닉하지 않지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들 중에 한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One of them, 영어에서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명. 그냥 예수님은 그들 중에 한 명.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많은 통로 중에 하나.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와 함께 결혼해서 평생을 같이 살고 싶은데 상대방의 대답은 저는 그냥 좋은 선후배 관계로 지내고 싶습니다. 또는 나는 너와 그냥 친구로 지내고 싶어. 이 사람은 결혼해서 평생을 살고 싶은데 나는 너랑 그냥 친구로 지내고 싶어.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들 중에 하나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면 콕 집어서 Only my Lord, 유일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당신이 유일한, 이 지구상의 유일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대답을 누가 했을까요?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는 혈통적으로 그가 뛰어났기 때문에 고백한 게 아니라 그 순간 성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본문 16절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콕 집은 사람,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로 크라이스트,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를 영어로 음역하다 보니까 크라이스트라고 번역한 거죠. 크라이스트.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크라이스트. 이 크라이스트를, 예수를 크라이스트로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 그럼 크리스찬은 뭡니까? 크리스찬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무리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든 부자든 재물의 정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으면 여러분 복이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너 복 있어 없어, 주변 사람들의 얘기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 복 있어 하면 복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복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성탄 주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물을 드리는데,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은 많아요. 뭐 우리가 예수님께 선교 헌금을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우이웃 돕기를 할 수도 있어요. 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새해에 내가 우리 교회의 성가대원으로 찬양단으로 헌신하는 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또 새가족 부원으로, 그리고 안내위원으로, 또 교육부서 교사로 갖가지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선제되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이 교회 봉사하고 신앙 고백 없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 있을 때는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 고백하지 않고 다닐 수 있어요. 왜?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나의 문화가 됐어요. 이번에 성탄절인데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축제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섭섭하고 아쉬워요. 그럼 내가 왜 아쉬운 건가? 내가 예전에 해왔던 대로 교회 문화를 즐기지 못해 아쉬운 건가? 아니면 정말 나는 예수님께 진한 선물과 고백을 못해서 아쉬운 건가? 후자라면 가정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주님과 친한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절 비대면이라는 말이 등장했죠.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서울 강남지방의 회의를 구글 앱을 통해서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7명밖에 안 되지만 임원들이 그 모이는 것도
이게 또 국가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일인 것 같아서 구글 앱을 통해서 아침 7시에 임원회의를 했어요. 비대면. 비대면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비대면은 왜 하나님이 비대면의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거예요. 육적 비대면은 곧 영적 대면인 거예요. 내가 사람들하고 너무 분주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바빴어요. 근데 지금 비대면 상황을 딱 맞이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대면하길 원하시는구나.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데는 무슨 바이러스가 침투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깊이 말씀으로 대면하고 예배로 대면하고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찬양으로 대면하고 성경 묵상을 통해 대면하고 비대면을 영적 대면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고백할 때 주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고백하고 나면요, 그동안 나와 친밀했던 마귀가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신앙 고백을 말하죠.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나 좀 먹여줘, 나 좀 먹여줘. 아주 짜릿한 유혹을 갖고 세상 즐거움에 푹 빠지게 만들죠. 나 좀 먹여줘, 나 좀 먹여줘. 근데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딱 영접하고 나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유일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딱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은근슬쩍 내 삶의 전 시간대를 습관이라는 것으로 지배했던 마귀가 슬쩍 빠져나가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지키지 못하리라.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신앙 고백하는 자를 마귀가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인이면서 왜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안 믿는 자와 그냥 비슷한 삶을 살았느냐?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주일날 가끔 사도신경 하는 거, 내 암송해서 입에서 읊조리는 거, 그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순간순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선물 첫 번째 신앙 고백, 두 번째는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가 그 위에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아주 마음에 화가 나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건물도 있고 성도도 많은데 신앙 고백이 없는 형식적 종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는 이름만 교회지 교회가 아니다. 어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건물도 아름다워요.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볼 때는 교회를 안 세운 거예요.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교회가 서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 말했어요.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는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부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교회인 거예요. 저 북녘 땅에 예배당 건물은 없어요. 그런데 지하 그 어느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피아노도 없고 음악 소리도 없는데
그곳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제가 어떤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올린 글에서 이 글을 봤는데 공감했어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교회는 신앙 고백 없이 교회, 예배당이라는 건물만 다니지 말고, 뒤에 나오는 교회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성도들의 모임에 당신이 일원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교회라는 건물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신앙 고백을 하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으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당신이 교회 일원, 당신이 교회가 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수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강한 교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사시는지, 권사님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사시는지, 우리 교회 성가대원과 찬양단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청 학생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그걸 보면 우리 교회를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 그럼 두 가지를 설명드렸죠. 성탄절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 하나는 신앙 고백, 두 번째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 위에 선 자가 돼서 이수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세 번째는 처해진 환경에서 최상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올해 코로나 확산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캄보디아 호산나 합창단이 한 주만 더 늦게 왔다면 우리 교회에서 공연하기 어려웠어요. 2월 셋째 주부터 코로나가 확 확산되면서 2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가 교회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5주 동안 무려. 이게 코로나 1사 확산이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4월, 원래 둘째 주가 부활주일인데 그 한 주 미뤄서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8월 마지막 주에 또 코로나 2차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9월부터 또 동영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이 3차 확산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성탄절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없는 이 서글픈 환경, 이걸 묵상할 때 마음이 참 서글펐어요. 난생 처음으로 맞이하는 성탄 이브와 성탄절을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을 처음 맞이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처음에는 참 당황스럽고 허전한 마음이 들었는데 두 가지 생각이 저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하나는 매년 맞이하는 성탄 예배와 성탄 축하 행사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성탄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어린 아이로부터 하나님 앞에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축복이었구나. 두 번째는 언제나 보장된 것 같았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서 내년에 백신이 전 세계에 공급돼서 이제 내년 가을쯤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냈다고 쳐요. 우리가 한 4-5년, 한 10년 전인가요? 신종플루를 겪었죠. 신종플루.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걱정한 사람이 있어요? A형 독감으로 바뀌었잖아요. 신종플루가.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코로나를 그렇게 이겨낼 수 있다면 앞으로 코로나 말고
또 어떤 환경이 찾아와서 그것이 바이러스가 되든 아니면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든 교회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환경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처해진 환경에서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올해 성탄절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교회 영상 예배로 성탄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해서 그냥 나 점심 먹고 예배 드릴래, 그래도 또 나 저녁 먹고 예배 드릴래 이러다가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막 바쁜 일이 있어갖고 그냥 예배 잊어버리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내가 처해진 환경에서 최상의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가정에서도요, 더 진하고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오늘 가족들끼리 돌아가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가 당신에게 어떤 사람인지,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 하는지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 고백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부끄럽다면 그러면 회개하시고 한 주간 깊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히려 이 코로나 시절 성탄절에 나는 예수를 영접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었다가 나는 정말 그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크리스토스로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야. 아니에요. 주님은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고백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 그래요. 고백하고 나면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고백하고 나면 마귀가 나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고백해 보세요.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성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님께 드리는 성탄 선물이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소중한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성탄절에 저도 주님을 향해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신앙 고백 없이 교회가 나의 문화가 되었고 교회가 나의 취미 생활이 되어 신앙생활을 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최상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셨는데 우리 이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반석 위에 선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행복하고 황홀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주님과 친밀해지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탄 찬양 125장 1절과 4절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 고백 담아서 찬양 올리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아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 기도 받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외아들을 이 땅의 화목 제물로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며 보호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코로나 확산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가정에서 처해진 환경 속에서 최상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코로나 환자들을 치유하는 의료진들 위에, 이 백성 위에, 북녘의 2,500만 동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